이 시편 118편은 원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성전을 향해서 군대들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행진할 때 부르는 찬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난을 지나서 어려운 그 적군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고 감사와 확신을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이 오로지 내 편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에 설교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1절 말씀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시인은 지금 적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인해서 내가 넓은 곳에 탁 트인 그런 평원과 같은 그곳에 서 있음을, 현실은 눈앞에 적군들이 가로막고 있는데, 포위되고 있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탁 트인 평야와 같은 곳에 세워주신 것을 경험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하고 초막절에 이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불렀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유월절에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또 초막절에는 우리에게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추수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직후에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시편을 찬송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전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직후에 바로 이 찬양과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신 것이죠. 근데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그 최후의 만찬에서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이에요? 승리와 영광의 찬양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순간에 이 찬양을 불렀다라는 것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는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니라 많은 적군에 둘러싸여 있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 눈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결국은 부활의 승자로 설 것을 미리 고백하고 감사하는 내용으로 저는 이 찬양을 주님께서 부르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찬양은 결국 주님만이 아시는, 주님만이 미리 경험한 승리의 찬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 속에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것, 특별히 적군이 앞에 있을 때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는 감사를 드리고 끊임없는 찬양을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감정이 누가 억지로 움직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 너 왜 저 사람이 좋아? 왜 저 사람을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볼 때 연인 간에 그것만큼 어리석은 질문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인 거예요. 누가 저 사람을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 이 사랑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도 사랑하는 연인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여인들의 동정심을 사기 때문에 꼭 우리가 보면은 그 악한 일을 저지르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보통 누구네 집에 가서 숨어요? 애인의 집에 가서 많이 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논리와 이성적인 것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람의 하나님이신 감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랑이라는 감정과 함께 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또 하나의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감사라는 이 감정입니다. 누가 우리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 감사해라,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 사랑과 감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자연스러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와 그 어떤 주님의 그 형상을 닮은 감정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랑과 감사의 감정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 오늘 특별히 제가 좀 감사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 사실은 없던 것이 있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 무엇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동안 내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깨닫게 됨으로 감사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적군이 둘러싸여 있지만 그 적군에 둘러싸여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넓은 평야에 그 적군을 더 많이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사 시대에 그 여호람 왕의 북이스라엘 그 성을,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우리 아람 군대가 있었을 때 아무도, 어떤 사람도 그 아람 군대만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지만, 지금 영적인 눈이 띄어진 그 엘리사 선지자의 눈에는 뭐가 보였어요?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더 많은 숫자로 포위되고 있는 하나님의 검과 불칼을 든 천사들이 그 엘리사의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던 것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였는데, 지금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없던 것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을 발견하는 은혜다.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내가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됐을 때, 야, 놀라고 감사한 것,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됐을 때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발견하는 감사의 감정이에요. 오늘 지금 이 승리자로 입성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 그 왕과 장군들이 그들이 승리를 맛보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없던 승리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승리를 깨닫게 되고 보았기 때문에 이 영광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던 것이죠. 제가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그 대전에 박혜승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셨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가 좀 바빠서 계속 장례가 나고 신방이 겹치고 막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 추석 때도 사실을 저는 잘 쉬지를 못했어요. 그때도 뭐 목회 계획도 짜야 됐고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금요일 저녁 때 너무 힘들고 피곤해가지고, 야, 오늘 같은 날은 금요일에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정말 예배를 힘없게 정말 억지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내려갔는데, 몇 주 뒤에 우리 박 목사님이 와서 그 금요기도에 설교하시고 찬양 부르시고 기도에 인도하신 다음에 내려가면서 집에 가시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오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이렇게 금요기도에서 찬양을 부르는 걸 보고 정말 너무나 오랜만에 이런 뜨거운 금요기도에,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기도회를 맛본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저한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분은 지금 교회가 작으니까 금요일날 기도회라도 뭐 몇 사람 나오지 않으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찬양할 수도 없는 겁니다. 박 목사님 굉장히 찬양인도 잘하시는 분인데 본인이 얼마나 그걸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한 게 눈앞에 있는데 제가 감사함을 몰랐습니다. 어떤 때 이렇게 신방을 많이 다니다가요, 특별히 이렇게 아프신 분들 신방을 많이 다니면 훨씬 더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픈 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전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방도 이렇게 교대로 아픈 분도 가고 기쁜 일도 가고 그래야지 매일 아픈 분만 다니거나 그 고통당하는 분만 만나면은
목사도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사에 대한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방을 여러 번 다니고 오면 어떤 날은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개척교회 할 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그 매주에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많이 울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는 큰 교회에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매주에 사람들이 와도 제가 새가족부로 5년 이상 지도를 했는데 그래서 교재까지 썼는데도 그냥 오나 보다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이지, 또 그때는 90년대에는 정말 많은 교인들이 올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을 알았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 큰 본당에, 우리 교회 한 3분의 2만한 본당에 10몇 명밖에 안 앉아있는데 매주일 한 사람씩 이렇게 올 때마다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때 그 생각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 와서 피곤하고 힘들게 신방 다닐 때마다 가끔 그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힘들고 귀찮을 때도 있죠.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신방 못 가던 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많아서 신방할 때가 많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죠. 깨닫고 나니 감사해요. 알고 나니 감사해요.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마음으로 돌아보니 그것이 다 감사라는 생각뿐이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새 힘을 얻고 감사가 넘치는 것은 좋은 일을 만나서가 아니라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 감사와 새 힘이 넘쳐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죠. 내가 기도하러 올 교회가 있다라는 것, 내가 찬양하러 올 예배가 있다라는 것,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를 돌아보면 전부 기쁨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 두 가지의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 이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 여기 이 시편 기자가 그 많은 적군들 앞에서 그것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두렵고 무섭고 힘든데 그것을 이기고 이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만하임 만군의 하나님께서 정말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돕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치는 적군이 나를 절대로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내 힘이 약하고 내 능력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 내 편이 될 때 오늘 나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움직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은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내 편이고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내가 연약해서 부족하고 넘어져도 쓰러져도 너는 내 자녀요, 나는 무조건 너의 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내 편 되시는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드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 한 번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또 하나의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 속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시고 하나님인데 그분이 어떤 주님이고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와 하나님 속에, 그 사이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 속에 지금 단순히 객관적이고 아니면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그분이 창조주요 통치자이면서도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 오늘도 움직이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만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내 편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나의 하나님이라면, 옆집 사람의 하나님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과 그리고 힘 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이 은혜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정말 확신이 있고 기쁨 있는 고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모르겠습니다. 잠깐은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잠시는 그 자리에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과 높은 것을 지키기 위해 어쩌면은 애를 쓰는 그 순간에 나에게는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 많은 것들, 높은 것들, 그것이 바로 내 행복과 내 기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모두가 내 편이 되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놓치는 것이죠. 그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 많은 것, 그 다음에 높은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다가 그것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놓쳐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2박 3일 동안 일본의 그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정말 성지만 순례하러 갔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들하고 장로들하고 사모님들하고 권사님들만 갔다고 정말 그 선교사님이 가이드 하시면서 그 좋은 데 다 빼놓고 진짜 성지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이 지금 35만 명, 1억 2천만 명, 1억 한 3천만 정도 인구가 되는데 그중에 그리스도인이 35만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제가 비행기로 후쿠오카 공항에 내릴 때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1시간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우리나라는 훨씬 적은 인구, 그 일본의 3분의 1 조금 넘는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600만, 700만 가까이 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거기는 훨씬 더 우리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더 정돈된 것처럼 보이지만 35만 밖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교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선교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북한만큼이나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우리가 북한도 추정하기에 그래도 한 7만 정도, 5만에서 한 7만 정도는 지하교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인구수로 볼 때 사실 북한이나 일본이랑 지금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전 젊은이들이 자꾸
헬조선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나라에 사는 것이 진짜 복된 것입니다. 곳곳마다 십자가가 있고 어느 곳마다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처소가 있고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걸어서 아무데나 교회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고 흔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에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탄자니아에 갔을 때 그 새로 개척한 교회를 이제 설교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새로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어요. 교회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3시인가 2시인가에 이렇게 만나기로 했는데 교회 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만 와서 거기 몇 명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언제 오는 거냐? 시계도 없어요. 어떻게 알고 냐 했더니 목사님 기다리세요. 조금만 있으면 바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트니까 음악을 트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저 멀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걸어오는데 교회 수십 명이 금방 차더라고요. 가까이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먼 데서 30분, 20분 거리에서 사람들이 걸어서 그 땡볕을 걸어서 오더라고요. 정말 천장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창문도 제대로 갇혀 있지 않은 그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춤을 추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정말 예배의 기쁨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마지막 주일날 그 차코페이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가 유일하게 18개 교회 중에서 이신혜 선교사님이 세운 그 교회 18개 중에 유일하게 자립하는 교회예요. 한 교인이 한 15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 차코페이 목사님 아들이 앞에 나와서 그 6명 찬양들랑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춤을 추며 찬양을 인도하는지 나중에 한 10분 찬양을 했더니 체력이 딸려가지고 못 따라 하겠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춤을 추면서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의 그 기쁜 찬양이 왜 우리는 없을까라는 그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또 너무 이렇게 한 40분 넘게 열심히 찬양하더니 또 설교할 땐 조는 분도 많더라고요. 피곤하니까. 여러분,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인데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하나님 주신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매일 보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매일 보는 이 교인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은 분들인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 저는 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진다는 것이 단순간의 승리, 단순간의 영광의 찬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드리는 이 감사의 찬양이고 영광의 찬양이라는 사실을 주목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도 이 기쁨이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 안에도 이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정말 남편도 남의 편인데 주님은 내 편이라는 이 사실, 아내도 남의 편인데 주님은 내 편이라는 사실, 내 가족도 어떨 때는 내 편이 아닌데 주님은 내 편이라는 사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어렵고 무엇인가 힘이 들어도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고 힘이 들고 낙심돼도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이 돼서 다시 한번 내 편 되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편 되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그래서 오늘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은혜를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